설교 같이 듣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가 무슨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교회 설교. 교회 설교.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하지 마라. 잘못하지 마라. 그래서 특히 뭐 하지 마라? 실족시키지 마라. 다른 성도를 실족시키지 마라. 그렇게 다른 말로 넘어뜨리지 마라. 또 다른 말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실족시킵니까? 누가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어른이 아이를 실족시키고 어른이 아이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1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여러분, 아이가 어른 잡아뜨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말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렇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강한 자가, 어른이 아이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람, 그리고 뭐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하든지 뭐가 약하든지 뭐 약한 사람이 강하고 센 어른들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는 장로님이 막 담배를 핀다거나 뭐 예배 시간에 막 계속 핸드폰하고 조는 그런 권사님을 보면 새신자들이 시험에 듭니다. 청년들은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어요. 나 지난주에 무슨 IT에서 무슨 집사님 봤어 이러면서 이제 실족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사의 행동을 보고 실족하는 거예요. 나 어제 우리 선생님 욕하는 거 들었다 이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실족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태연이가 가끔 여기 자전거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거 보면서 시험 드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지? 쟤는 믿음이 없는 애인가? 막 이러면서 막 실족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나보다, 그러니까 태연이 같은 애한테 시험을 든다, 그럼 그 사람의 정신적인 수준은 태연이보다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거지, 아이 때문에 어른이 실족하면 그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예배 시간에 막 들락날락 하는 거 보고 기존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마세요. 새신자니까 그런 거예요. 새신자니까. 반대로 새신자는 가만히 있는데 막 권사님, 집사님들 계속 들락날락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새신자에게 담배 냄새 난다고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새신자니까 담배를 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 몸에서 담배 냄새 나면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뭐 핸드폰 갖고 놀고 뭐 찬양도 안 부르고 막 인상 쓰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시 마세요. 학생이니까 그런 거고 아직 어린 청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른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그러면서 어른들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실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고 직분자고 교사고 남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보다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안 먹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새신자들이 보고 실족할까 봐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리고
뭐 젊은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도 그 아이들도 집에서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예. 자식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자식한테 막 함부로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부모 없이 오는 아이들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예. 그 아이들 상처 주거나 그 아이들 실족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연자맷돌 매달고 그냥 죽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 감히 누군지 알고 이 작은 자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예. 감히 예수님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 막 승질 낼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뭐 어른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젊은 집사님들, 뭐 청년들, 아이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많아요. 예. 대부분 어른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청년들이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집사님들이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장로님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 나이가 있다, 뭐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설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남에게 잘못하지 말자. 남을 실족시키지 말자. 물론 생긴 것 때문에 실족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생긴 걸 어떻게 그렇게 생긴 거를. 예. 행동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좀 다른 얘기예요. 그 앞에는 남에게 잘하자 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만약에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이 나에게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있죠. 교회 안에서, 그죠? 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 실족시키잖아요. 여러분 괴롭히고 여러분한테 죄를 짓잖아요. 그럴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에 이게 빠졌어요. 너에게가 빠졌어요. 그래서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예, 이 너에게가 빠져가지고 그냥 뭐 무슨 죄를 짓던 남에게 져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 어떤 형제가, 이 형제라는 얘기는 그 교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믿는 성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죄를 졌을 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앞에 부분과 연결해서 적용하자면 뭐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실족시켰을 때, 누군가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을 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일에 대해서 이 노란 부분을 보시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1대1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A한테 찾아가지 않아요.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B한테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A가 나한테 이랬다. A가 나한테 이랬어. A가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우리가 B를 찾아가요. 그래서 B에게 A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B가 아닌 A를 찾아가라는 거죠.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B를 찾아가는 게 훨씬 쉬워요. B를 찾아가서 A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막 이러는 게 훨씬 쉬워요. 마음이 막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멘? 예? 시원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막 A한테 B한테 가서 얘기하면
B가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니. A 걔는 왜 그런데. 걔는 원래 그런 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신나가지고 더 하는 거죠. 너도 그랬냐 이러면서 막 서로 간증하고 막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그러면 여러분 B가 가만히 있어요? B가 아니라 저기 나는 또 C를 찾아가요. C한테도 찾아가고 D한테도 찾아가고 나랑 좀 친한 사람 또 A랑 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찾아가가지고 계속 A에 대한 험담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은혜를 받죠. 계속 은혜를 받고 막 채워주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헌금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편하고 달콤한 것은 몸에 나쁘다. 맛있는 건 몸에 나쁘더라고요. 그리고 편한 거 몸에 나빠요. 반대로 힘들고 불편한 것은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뭐든지 편하고 좋은 거를 막 추구하는데 그건 갈수록 나빠지는 거죠.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 먹는 것도 닭가슴살 계속 먹어야 되고 뭐 자세도 이렇게 바로 앉아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불편하고 아프고 뭐 좀 귀찮고 뭐 그래요.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몸에 좋아요. 몸에 좋아져요.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반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여러분 다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대부분 보면. 몸에 좋은 거는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 좋으면서 맛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요? 과일 좀 사주세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신문 기사 읽은 건데 우리가 아침에 밥 먹기 싫을 때 뭐 드시면 과일 드시잖아요. 편하게. 몸에 그렇게 해롭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고 편한 거는 해로워요, 몸에. 그럴 때일수록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일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뭐 TV 볼 때 이렇게 누워서 보고 이렇게 기대서 보면 허리에 문제가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똑바로 앉아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 하지만 몸에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쉽고 우리가 편한 것을 찾거든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쉽고 편하고 간편하고 이런 거 우리가 찾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쉽고 편한 것은 절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주지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성경 읽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도 뭐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건 더 힘들고 오래 기도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만 뭐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영적인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대신 그냥 목사님이 설교 준비해가지고 들려주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죠. 내가 직접 읽는 것보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거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뭐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 귀에 듣기 싫은 것도 안 들어요. 내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죠. 편식에 또 편식을 하는 겁니다. 영에 좋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대신에 뭐 식사 기도만 해도 이제 만족하고 자신을 뿌듯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힘들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래요. 은혜를 받음이 있어서도 우리가 너무 쉬운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쉽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어요 저한테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디에서 은혜를 받냐면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에. 여러분 그런데 찬양은 저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찬양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가사가 막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찬양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뭐 주님께서 찾으신 사람 없다. 왜 없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나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 오늘은 안 부르나? 오늘은 나한테 은혜가 되는 찬양이 하나도 없네. 우리가 어떤 때 여러분 은혜를 받아요? 맨날 나를 위로해 주는 뭐 힘들고 뭐 지치고 뭐 이런 거 할 때 막 손잡아 주시는 이런 걸 때 우리 많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이 찬양 시간을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리사가 정말 요리사가 왕에게 뭐 드릴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만들다가 이 간이 좀 맞았나 하면서 먹어볼 수 있죠. 먹어볼 수 있어요. 왕을 위한 요리이기 때문에 최고급 그런 그 재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요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맛있겠어. 맛있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건 누구 거다? 왕 거예요. 요리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자기가 계속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번 맛보고 그 왕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이런 마치 요리사가 간을 보는 듯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좋으라고 예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좋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도 좋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설교 시간 졸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예배 시간 때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 때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깨달으신 분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쉽지가 않으니까 쉬운 은혜를 찾는 거예요. 자꾸 찬양만 찾는 거예요. 찬양만 듣고 평소에 말씀을 읽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찬양만 들어요. 위로가 되고 좋다. 그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만들어진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말씀과 기도라는 그런 아주 멋진 요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요리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딱 드시고 우리에게 두 개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먹어. 여러분 사람이 만든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는데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은혜에는 우리가 왜 은혜를 그 맛을 모를까요? 먹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어보세요. 그 맛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 꿀과 같다 그러거든요. 말씀이 꿀과 같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 말씀이 꿀과 같다. 한 분, 두 분. 이거 뭐 부끄러운 일인가요? 말씀이 담배와 같다. 이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꿀과 같다. 왜 자신 있게 들어야지. 말씀이 꿀과 같다고 다윗이 고백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말씀이 꿀과 같아요. 다윗이 설교를 들어서 유명한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 방송이 있어요. 뭐 유튜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요. 본인이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닫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읽으시고 또 같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기도의 시간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런 골방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금요일날 예배 때 와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요즘 금요 예배에 너무나도 기쁘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정말 직분 달고 안 오시는 분들은 진짜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예. 오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젊은 집사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예? 지금 제자반, 성장반, 우리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애들, 꼬마애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애들 다 키운 어른들이 지금 도대체 그 시간에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예? 뭐 나이트 가세요? 그 시간에? 아니잖아요. 네, 오셔가지고 우리 젊으신 분들과 함께 좀 기도하시고, 그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젊은 사람들은 많은데 어르신들이 없어요. 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젊으신 분들도 난 젊으니까 안 가도 되겠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네, 젊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교회 일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이 애입니까? 여러분 40대면 애 아닙니다. 이제 다 컸어요. 40대면 40대답게 하셔야 돼요. 40대가 교회의 중심 아닙니까? 근데 40대가 이 초등학생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최소한 초등학생, 중학생보다는 뭐 하나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좀 도전합니다, 제가.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시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돼요. 내가 와서 기도하면 애들도 같이 따라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럼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기 싫어도 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부모부터가 안 가니, 부모부터가 기도 안 하고, 부모부터가 말씀 안 읽으니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되고 만약에 믿음이 떨어졌다, 그 누구한테 뭐 하소연하시겠습니까? 다 내 잘못인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쉬운 것만. 자꾸 찬양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데리고 나오고 공부하고 이런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인간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건 아이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하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이런 행동을 통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회복되지 않아요. 잠시 내가 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진짜 위로가 아닙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절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내가 B한테 말했어요. 그럼 B는 C한테 말합니다. C는 D한테 말하고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냐면 A한테 가는 거예요.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A한테 갑니다. 기가 막히게 갑니다, 이게.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이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용기를 내야 돼. 찾아가가지고 나 집사님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집사님 나한테 이거 잘못하셨습니다. 나 집사님한테 사과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아까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그 사람을 얻게 된다 그래요.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진짜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A를 찾아가지 않고 B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싸우고 안 보고 원수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어려운 길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당사자를 찾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툼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 오해에서 와요. 오해. 대부분 오해. 그리고 중간에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 상처 받으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나름 조심해서 좀 목사답게 좀 인격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얼굴을 한번 봤어요. 근데 거울을 본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찬양팀 이렇게 준비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굴에 화가 난 것 같아요. 화가 1도 안 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화가 난 것처럼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랑 찬양 연습하다가 화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찬양인도 안 합니다. 괜히 우리 성도 상처 주느니 그럼 저 연자맷돌 맺고 죽어야 되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런 말 때문에 제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면 저는 사과를 합니다. 저는 절대 제가 변명하지 않아요. 사과해요.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게 남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제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하기도 그래요. 그렇죠?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해도 내가 갑자기 사과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누군가 또 얘기했구나.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제가 사과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했으면 제가 사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자꾸 옆 사람한테 하고 막 돌아오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거고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돌아가면 사이 깨집니다. 이 사람 나한테 사과할 수도 없고, 사과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계속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셨다면 남에게 말하지 말고 당사자를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용기가 있는 행동이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는 항상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 중에 쉬운 말씀 하나라도 있던가요?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하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제3자를 통해서 얘기해달라고 이것도 부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도 여러분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종종 목사님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들어요. 제가 얘기하면 더 안 들어요. 제가 얘기하면 되게 제가 혼내는 거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목사한테 혼나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목사가 이 일을 알고 있네 하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래도 이거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해 보세요. 해결이 되겠냐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상대방의 반응은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화를 내든지 아니면 사과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나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과하시겠어요?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겠어요? 나는 사과하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는 막 욱할 수 있어, 화가 날 수 있어. 내가 뭐 어쨌다고 이런 얘기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러셨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오실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집사님 때문에 힘들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화를 안 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를 인격자로 생각하는구나, 고마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화낼 거라고 생각하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갑니다. 예. 저 사람은 가서 얘기하면 무조건 화내는 사람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제가 왜 가겠습니까? 근데 저분은 그래도 얘기가 통할 뿐이야. 얘기하면 오해를 풀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오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기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분한테는 최소한 인격자로 보이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인격자가 별로 없어요. 예.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못해요. 이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고 또 행동에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나의 그런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 실족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또 저 때문에 시험 드실 분들이 계속 나오실 텐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한테 오세요. 저는 절대 화 안 됩니다. 진짜로. 언제라도 찾아오시면 저는 무조건 사과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셔주세요. 저를 그냥 갑자기 나쁜 놈 만들지 마시고 사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